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제 오늘 오벳에돔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 오벳에돔에 관해서는 몇 년 전에 세례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오벳에돔에 관해서 나눴던 그런 적이 한 이틀 3일에 걸쳐서 나누었는데, 오늘 이제 그 장로님들 그 주간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사사 시대 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가 약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약해지면 주변 나라가 강해지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제 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또 침공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나가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제 그 여리고 성을 돌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던 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오면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으로 이제 모시고 나갔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부족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적으로 암울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 떠났단 말이죠. 아무리 언약궤를 모시고 나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보기 좋게 참패를 하고 언약궤까지 빼앗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다 자기들의 다곤 신상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 신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잘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 다곤 신상에 팔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팔이 부러질 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 하루를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는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가지고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해가지고 목이 댕강 부러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심상치 않다.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놓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섬기는 다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이긴 거다. 그런 의미로 자기들의 신상 앞에 갖다 놨는데, 자기들의 신이 팔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엎드러져 있는데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새가 됐단 말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옮깁니다. 도시마다 가드, 아스돗, 에스글론 이런 것들이 이제 블레셋 5개의 도시, 연합 도시국가로 형성된 나라가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가드에서 에스로, 에스에서 에스글론으로 막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막 재앙이 따르는, 종기가 나고 독종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또 도시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언약궤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 시험해 보자. 그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새끼가 있어서 젖이 나는 어린 소들이, 어린 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를 이제 택해가지고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언약궤를 실어요. 그리고 이제 벳세메스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내려보내는데 그 길가에다가 송아지들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들이 울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이제 어미소를 보고. 그래서 이 송아지들이 울 때 어미소가 그 송아지들을 보고 멈추면 하나님이 없는 거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송아지들이 소들이 그냥 꿋꿋하게 가면 하나님이 있는 거다. 여러분, 어떤 확률이 많아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젖먹는 어린 송아지들이 소리치고 울고 그러는데 어미소가 그냥 지나가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서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가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소들이 눈물을 흘려요. 새끼 송아지들이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도 굳건하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가 그 벳세메스로 내려가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이거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한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들이 가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소들은 죽여서 이제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다가 발레 유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또 수개월을 머물게 이제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국군이 기울어지고 그러니까 누구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사울 시대가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좋은 성에 거하고 사는데, 이 좋은 성에 사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초막 가운데 있도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이 분명하잖아. 언약궤를 모셔와라,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다, 내가 모셔다 성전을 지어라, 이런 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닌데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궁궐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초막 가운데 있도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올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오케스트라를 등원하고 군악대를 동원해가지고 발레유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수레에다 싣고 자기 성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소들이 뛰는 거예요. 왜 뛰었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미드웨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통 집에 보면 그 언약궤가 이렇게 붕 떴대요. 그런 거 미드웨스 성경은 아니고 이제 유대인의 전통 집에 보면 그 소들이 하여튼 무슨 일인지 모르게 뛰는 거예요. 앞발을 들고 뛰자 수레가 기울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우사가 손을 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요. 역대상 이런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으셨다, 우사를 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막아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사가 손을 댑니다. 손을 댔다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역대기에는 찢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싶기를 원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식대로 해야 된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식대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설명을 하면 레위기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수레에 실은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통집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제사장들에게 어깨에 매게 하려고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유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시요 새 수레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면 얼마나 편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 왕께서 원하시는 성전으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싣고 가십시오. 우사와 야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순간적으로 다윗이 깜빡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수레에 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다윗에게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식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늦어도 정도를 밟아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식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식이 무엇인가?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따라서 해보실까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러분, 겸손으로 하면 무슨 시비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러고 저러고 다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요즘 오늘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방식은요, 겸손과 온유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여러분, 오래 참으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주의를 하면서 이런 마음, 하나님의 식대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내 식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멘. 그런데 어떻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그래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하나님께 다윗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케스트라를 동원했죠, 막 군악대를 동원했죠, 3,000명을 동원했죠. 얼마나 그 행렬이
그랬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지금 이게 다윗의 모양새가 뭐냔 말이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그렇겠어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식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그냥 방치해버리고 자기 성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자 가장 존귀하게 여겨져야 될 여호와의 언약궤가 길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누구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을 잘못댔다가 그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또 잘못 손댔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잘못했다가 재앙을 입을 것 같은 거예요. 잘못했다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면 누구죠?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대장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 누구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존귀하게 취급을 받아야 될 여호와의 언약궤가 길에 나앉게 그렇게 생겼단 말이죠. 누구도 이 부담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려고 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벳에돔이 제사장들도 마땅히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선지자들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누구도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자기가 그것을 모셔가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오베드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갑니다. 또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통집에 보면 오베드돔이 자기 집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우리 가정이 무엇이간데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집에 두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비록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잘못되는 일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잘못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길에 나앉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로 자기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한 일 아니겠어요? 이 흉물스러운 물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누구도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대다가 죽었어요. 손대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거 했다가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하다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접근하려고 하지 못했다는. 여러분 저는 감사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1년 반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업자들 이런 것 때문에 2년 반에 걸쳐서 했잖아요. 하우스에서 2년 반 예배를 드렸잖아요. 교회들마다 건축을 하면 교회가 다 교회 출석 인원이 준대요. 부담감 때문에 헌금을 해야 되는 부담감, 거룩한 부담을 짊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준다는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줄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늘었어요. 600명 될 때 건축 시작했는데요. 들어올 때는 한 800여 명.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짓다가 막 중단돼가지고 흉물스럽게 있죠. 막 그러는데 교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 기억나시잖아요. 새벽 예배하고 막 돌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들마다 거룩한 부담을 안 짊어지려고 해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교회들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하면 교사차자 산만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학교 교사차 산만리 여행을 떠나고 있다 그래요. 저희들 교육준사하고 그럴 때 교회들마다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넘쳐났어요.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건 지금보다 훨씬 더 연약했죠. 그런데 지금 교회들마다요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적어가지고요 선생님 찾아 산만리, 성가대원들 찾아 산만리. 우리 교회는 찬양대들이 많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찬양대 교회학교 선생님들 볼 때마다 참 고맙다고 인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참 고맙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교회학교가 더 좀 늘고 그래야 되는데 선생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요즘 세대가 그래요. 이름 나는 일, 내 얼굴 알려지는 일에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려고 하는 일에는 다 뒷전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이제까지 그렇게 교회 섬겨 오셨는데 이제로도 그렇게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한수 집사님들, 우리 교인들 모두가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봉사해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갔습니까? 이기적 욕심? 아니요. 그렇잖아요. 내 것 드리면서 내 시간 드리고 내 물질 드리고, 그럴 때 여러분 그 가정들이 잘 되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사의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우사의 집에 벌을 내리셔서 손대고 그랬는데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우사가 아니라 오베드돔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베드돔에게 복을 주셨다. 무슨 복을 주셨을까?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때의 복이 뭐냐 하면, 첫째 복이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큰 게 자녀의 복이잖아요. 제가 믿기는 자녀의 복을 주신 것 같아요. 풍성한 자녀의 복을 주신 것 같고 거침이 없는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오베드돔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올 한해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교회 분들이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는, 하나님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 아니죠. 거룩한 부담을 жил어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데 그 수고와 그 헌신이 헛되게 하신다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죠. 갈멜산에서 발가세라를 섬기는 그런 그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잖아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잠잠했어요. 왜?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는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제단을 사르고 재물을 사르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튀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불만 내리는 거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고 헌신하고 솔선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베드돔의 가정에 하나님이 재앙이 내리기커녕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커녕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부담을 서로 짊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굳은 일을 서로 하고 어려운 일을 서로 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의 일이 아니잖아요. 장로님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일이잖아요. 우리 서로 이렇게 다 짊어지셔서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욕심낼 수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일, 축복받는 이런 일에는 욕심내. 내가 하나 드리고 100을 복 받는다면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 내고 100분이겠습니까? 10,000, 10,000, 100만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정성, 우리의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이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고 헌신하는 일에 열심이고 내 힘과 내 정성과 내 물질을 들여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에 교회들마다 세워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형통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는 거예요. 오베드돔이 자기의 집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가더니 오베드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자녀가 잘 된다, 하는 일이 형통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막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윗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내려와요.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시험을 해봐요. 6걸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괜찮은가? 또 죽나 안 죽나? 죽나 안 죽나? 따라합니다. 죽나 안 죽나? 죽나 안 죽나? 우리 이렇게 바꿔볼까요? 복주나 안 주나? 복주나 안 주나? 할렐루야. 그 6걸음을 가지고 별일이 없어요. 그러자 다윗이 자기 성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참 거기에 놀라운 게 있냐 하면 뭐냐 하면 오베드돔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얼굴을 붉히는 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얼굴을 붉히는 자라는 게 뭐예요? 오베드돔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베드돔을 보고 나 부끄럽구나. 야, 저렇게 오베드돔은 헌신하는데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는데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언약궤 옮기려고 그러면서 이랬구나. 다윗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는 거예요. 창피했다는 거예요. 오베드돔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저는 오베드돔을 좋아하게 됐고요.
오베드돔이 참 귀한 사람으로 여겨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해는요 얼굴을 붉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 행하는 거 보고 내가 무안해서 얼굴 붉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안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는, 여러분이 행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장로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야, 저 집사님, 야, 저분 귀하다. 아멘하는 모습도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저도 그런 욕심, 저도 그런 욕심. 후배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저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보면 옷깃이 여며진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종종 교육자 회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나는 솔직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이런 분들 보면서 간혹 참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있다.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교회를 섬기는 거 보면서 내가 목사지만 그분을 보면 참 내가 부끄러워진다. 우리 그만큼 하겠느냐? 우리가 평신도라면 거기 반이라 따라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뭐예요? 도전이고 얼굴을 붉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제일 먼저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되셔야 될 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온 교인들이, 모든 분들이 보고, 야, 저 장로님들이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하여튼 그래도 아멘을 안 해도 할 수 없어. 저 장로님, 야, 참 우리 교회 자랑거리셔. 어디다 내가, 아멘 할 때까지 어디다 내가. 아멘.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 도전을 받는 게, 거룩한 도전을 받고 영역을 받고 힘으로, 야, 그 장로님 예배 상하는 거 보니까, 야, 내가 본받을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교회 정책을 정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 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데 어떻게 교회 대수사 중요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당회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예배 생활하는 것 보니까, 기도 생활, 어떻게 기도 안 하고 교회 정책을 결정하고 교회 가장 중요한 게 결정할 수, 이거 아니잖아요. 야, 정말 저런 장로님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는 분들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믿을만해. 이제도 그랬지만 이제 후로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배, 기도, 모든 것들이 얼굴을, 그 장로님들만, 목사님들만 그래, 아니, 모든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에 대해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서로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 안 하실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성으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라가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 대목만 나오면 다 일어나서 춤을 추고 싶은데, 하여튼 오늘 제가 들어오는데 다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나서 춤을 추자고 그럴까 하다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여호와가 뭐길래 여호와가 들어온 게 그렇게 춤을 추겠어요? 자기 유익 아니잖아요. 자기 안일 아니잖아요. 내 평안함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여호와의 언약궤 들어온 것을 방실덕을 춤을 추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나가시는 역사를 보면서, 주님 하시는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멘. 오늘 이제 또 내 자랑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내 자랑 한번 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2부 예배 시간에 한 가족 3분이 등록을 했는데 송탄에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등록을 했냐면, 지난주 이제 마지막 주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갔더니 카톡이 하나가 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카톡으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제가 모교회 수색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제 3년 후배인데 오래간만에 잘 계시냐고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송탄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송탄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양일교회를 한번 가보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후배가 제가 23살에 헤어지고 나서 2번인가 봤어요. 한 번 봤나, 두 번 봤나? 2번 봤고요. 뭐 10년도 더 못 봤죠. 그런데 이제 자기 아는 분이 송탄으로 이사를 와 교회를 못 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양일교회를 가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3번을 왔어, 우리 교회를. 근데 올 때마다 참 너무너무 좋더래.
뭐 장로님들 아멘은 안 해도 다른 분들 다 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래. 그리고 저한테 카톡이 온 거야. 그런 분이 있으니까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빨리 조치해서 등록하게 만들라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해서 오늘 와서 등록하셨거든요. 저 자랑할 만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후배가 나하고 별로 그 형? 목사가 됐어. 어쩌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 이런 다음에 보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잘하시던 모습이 괜찮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인정 안 해.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인정한다니까. 예. 괜찮으니까 소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더 재미나는 얘기 들었는데, 목사님 예배 올 때마다 참 너무 좋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내 설교 안 짧은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예배가 1시간 40분이래. 고신측 교회인데 목사님 설교는 듣다가 끝난대. 저 설교 안 짧은 거라고. 원래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오늘 등록하고 한 가지 세입이 여기서 등록하고 왔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만남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 뭐냐 하면, 인연이 어떻게 돌아가서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는 모습,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좋고 신앙이 좋고, 오늘 묵상한 것처럼 나 하나님 좋아, 하나님 나 좋아, 나 하나님 기쁨인데, 하나님 나 기쁨인데, 그런 모습으로 뛰면서 기쁨으로 춤을 추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올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이게 오베드돔의 축복이잖아요. 오베드돔 한 사람으로 인해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이런 한 해가 우리에게 있으셔서 거룩한 도전을 주고 거룩한 도전을 받고, 우리 춤을 추되 행복하게, 우리 일어나 춤을 춥니다. 한번 찬양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춤을 춥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모두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도전과 함께 춤을 추면서 행복하게 정말, 상식과 원리만 지키고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거룩한 도전을 줄 수 있고요, 나 거룩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춤을 추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춤을 추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베돔의 축복을 누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해 기쁨으로 춤을 추며 신앙생활을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도전을 주고 받으며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쁘며 서로에게 행복이 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베돔의 축복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